설립 9주년이라는 것과 또 화요일날 목사 안수식에 가면서 24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과연 성도가, 과연 사역자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그분들이 안수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참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 너희는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오기는 했는데 과연 우리는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가? 교회가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의 이 전에는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래서 어두운 데 있을 때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 기이한 빛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그 전에는이 바로 어디 9절에 나오는 어두운 데 있을 때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왜 빛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죠.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PPT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성경을 펴서 보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긍휼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에 들어와 있는가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빛이 없었던 때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없었던 때를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 이미 있었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둠이 있는데 그곳은 너무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흑암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 이 흑암은 사망 권세가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무리가 진을 친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 또 파생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혼돈은 막 섞여 있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혼돈은 뭐라고 말하냐면 카오스다.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 그게 혼돈입니다. 그리고 또 공허하다. 이 공허는 뭐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고 실속이 없고 헛된 것. 이게 공허함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부귀 영화를 그렇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3번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의 삶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근원의 빛,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어떤 빛? 당신의 빛. 당신의 빛을 그곳에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곳에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빛에 속해 있는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어둠으로 쫓겨납니다. 그 어둠은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근원적인 하나님의 빛이 있었던 에덴에 있을 때는 영생체였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근원적인 빛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사망이라는 것을 취하게 된 거죠. 그 생명 안에 죽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명을 이기고 죽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공포, 미움, 시기, 질투, 또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탓하는 게 어디서 왔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왔다. 그리고 그들 안에 불평, 불만, 공허함, 이 모든 것.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없었을 때 세상의 속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흑암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근원의 빛이 없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근원의 빛으로 생명이 있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통하여 다시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에 의해서 죽음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빛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근원의 빛이 없던 태초에, 근원의 빛이 창조되기 전의 태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사단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그 흑암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 안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흑암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에 빛을 던지셔서, 당신의 빛을 던지셔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 그 에덴이 기쁨의 울타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통하여 다시 어둠으로 쫓겨나면서 그들 안에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원의 혼돈, 근원의 공허, 근원의 흑암은 무엇으로만 해결이 되느냐? 근원의 빛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합니다. 자기의 느낌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안정적일 것 같고, 내가 명예가 많아지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건강을 소유하면 좀 두려움이 없을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고, 내가 아름다워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각자가 추구하는 대로 혼돈과 공허를 피해보려고,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 보려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 근원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노름과 중독과 스포츠와 음악, 또 물질, 명예, 지식, 정말 많은 것들로 이 근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근원의 빛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창조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근원의 빛이 어떻게 세상에 다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의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의 빛이다.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가 계셨고, 이미 그가 함께 하셨고, 그가 없이는 창조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상담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금, 토, 일 이렇게 주일까지는 상담을 잡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고, 토요일 날 기도에도 인도해야 되고, 주일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특별히 남자분이어서, 남자분이 토요일밖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10시에 상담을 잡았어요. 또 남자분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어서 토요일 날 10시에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오실지 또 그분이 어떤 상황일지 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날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를 생명의 빛으로 초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잠깐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3일을 금식하면서 방언도 받고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투시가 열려서 엑스레이를 찍듯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생명의 빛으로 내가 초청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빛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근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의 빛, 그 기이한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 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뒤에 시계가 11시 59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침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시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시계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가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시계에서 건전지를 뺐어요. 그럼 시계가 안 가죠. 자, 시계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계의 생명은 어디에 있나요? 예, 배터리에 있어요. 건전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계 자체만으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상담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초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그러면 생명이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영에 있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계 자체는 죽어 있어요. 그러나 배터리가 넣어지면 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시계를 볼 때 건전지를 통해서 살아있는 시계와 죽은 시계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다는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우리 안에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죽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부모의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 죽은 자나 그 안에 영이 살지 못해서 죽은 자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장례를 치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지금 살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합시다. 영은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영을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배터리를 시계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시계가 안 가요. 자, 그럼 그 배터리가 어떤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닳아서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은 죽지 않습니다.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을 때 그 빛이었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죽은 영입니다. 그 영을 소유한 육체는 걸어다니고 숨쉬고 먹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전되지 않은 영은 어디로 가느냐? 영과 육이 갈려졌을 때 그 영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충전이 되어 있나요?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그 빛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는데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이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의 혼돈과 공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육신의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형제는 좁은 의미에서는 나 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확장돼서 공동체, 또 국가, 민족까지 나아갑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어둠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오셨던 분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3일 금식하면서 방언이 임하고 투시가 임하고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빛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그 정도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빛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빛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초청은 뭐죠? 내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초청이에요. 어떤 초청이냐? 생명의 빛을 깨닫게 하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아는 것, 영의 세계를 알도록 도우시는 것, 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그 영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빛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빛으로 들어가서 빛에 거하는 증거가 뭐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아직도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혼돈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 빛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빛을 충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다? 사귐이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너희와 사귐, 그 사귐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이고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영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충전되어서, 그 빛이 충전되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날 때 무엇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은사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에덴에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기도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분이 정말 지하 깜깜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면, 또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고 다니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다. 선생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히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교회에서, 그것도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힘든 문제죠, 이거는. 왜냐?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선악과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가 주는 유익, 또 그 교회가 주는 안정감, 조직이 탄탄해서 모두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무리 안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안정감, 그것이 지금의 선악과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의 유명한 메시지,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은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세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지하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을 때 나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내가 빈들에서, 내가 사막 같은 곳에서, 내가 아골골짝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광야의 믿음과 여러분의 광야의 신앙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흑암으로 내쫓고 혼돈과 공허 속으로 내쫓았던 그 사망 권세로 내쫓았던 선악과를 여전히 붙들고 있고 여전히 그거를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얻어지는 안정감입니까?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건 단연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제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만 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내가 선악과를 소유하고 다시 어둠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이한 빛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